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 1900년대 초, 즉 20세기 초에 나온 메타적 작품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나온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 설명 중에 신과 인간, 창조자, 피조물, 그리고 작가와 등장인물이라는 표현들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메타버스를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메타버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그 핵심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스스로 피조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핵심은 인간인데 이 인간은 애초부터 어떤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죠. 글쎄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인간은 자신을 신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기독교는 물론 그와 같은 뿌리를 하고 있는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 다른 신화들의 두드러진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신화들을 분석한 적은 없지만 인간이 신과 관계지어 있다는 점은 유사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인간 자신은 불완전하고 신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정이 사실이건 아니건 인간이 신을 인식한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 자신에 대한 불완전성을 인식한 것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존재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불완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구분되는, 즉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은 상대적으로 죽지 않으며 완전한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는 개념도 결국 이런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요. 불완전한 현실과는 다른 이면 또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인식을 한 것이죠. 이렇게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현실 속 인간이 자신의 감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신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그래서 거의 본능과도 같은 설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신과 이데아를 통해 늘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전능한 것을 찾아왔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런 추구의 내면에는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대자에게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라는 설명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을 찾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바로 신의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자의 역할을 꿈꾼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조자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간은 상상하고
그 추상적인 상상을 어떤 형태로든 현실에 구현해낸다는 차원에서 인간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를 닮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도 영원하지만 인간의 피조물 역시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글쎄요, 그 중간에 낀 인간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창조자나 인간의 피조물이나 인간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관계를 문학에 대입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한 사람이 작가로서 소설을 쓸 때 그 속에는 등장인물이 있겠고요. 둘 간의 관계를 보면 하나는 작가이면서 창조자이고 소설 속의 인물은 등장인물이면서 피조물인 것이죠. 과거에는 문학을 시학이라고 했는데요. 시를 짓는 사람, 즉 시인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과 연결된 개념으로 봤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야 그런 개념이 약해졌지만 문학 창작, 즉 시인이나 작가는 신의 영역에 있다고 봤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작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과의 이 관계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를 피조물로 인식하는가 하면 동시에 스스로를 창조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 스스로가 전능하고 완벽하며 영원하려는 욕망에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완벽하지 않기에, 전능하지 않기에, 영원하지 않기에 피조물이며 그것을 찌어넘으려고 하기에 창조자가 되니 모순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이 두 역할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행위 또는 창작이 완벽해지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1923년 파리에서 초연되었던 스페인의 극작가 하신토 그라우의 작품 엘 세뇨르 데 피그말리온, 즉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로부터 내려오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에서 착안된 연극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은 여인을 조각하여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신의 도움으로 인간이 된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는 현실 속의 여인들과는 다른 완전한 여인을 만들었고 결국 생명까지 얻게 한 작가이자 피그말리온이라는 피조물이 창조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피조물로 태어나 창조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인간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하는 두 역할을 되새겨본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의식이라거나 자기 반영이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self-consciousness와 self-reflexivity, 스페인어로는 autoconciencia와 autoreflexividad이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용어를 앞에 붙인 신조어들은 바로 이런 자의식과 자기 반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해 메타 언어란 언어에 대한 자의식적 반영이며 메타극은 극에 대한 반영, 메타픽션은 픽션에 대한 반영, 메타 인식은 인식에 대한 반영, 메타 윤리는 윤리에 대한 반영이며 메타 수학은 수학에 대한 반영을 담은 것이죠.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기와 창조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런 이치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용어상 우주에 대한 자의식 또는 반영이 되겠는데요. 현실은 가상세계에 반영되고 가상세계는 현실에 반영되면서 서로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영의 주체와 반영, 즉 둘은 하나인 것이죠. 마치 거울에 나타나는 형체는 그 앞의 형체를 반영한 것이고
그 형체가 없어지면 거울에도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을 닮으려는 창조자 인간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가상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의 완벽한 조각과 사랑이 무생명의 조각을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세계는 더욱더 완벽함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인간 역사라는 것은 완벽함과 영혼성을 추구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했고요. 특히 인간은 피조물이자 창조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한 몸이면서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완벽하고 영원하며 전능한 존재가 되기를 꿈꿔왔던 것이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는 메타버스에 투영되고 있음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